사무엘하 13장.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여동생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이복 오빠 암논이 그녀를 대단히 연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이 정숙한 처녀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녀를 몹시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말을 사모하다가 병을 들고 말았다. 그런데 암논에게는 대단히 간교한 친구 하나가 있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자였다. 하루는 요나답이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인 너는 무엇 때문에 그처럼 날마다 수심에 잠겨 있느냐? 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에 대한 애정 때문일세.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하고 있다가 너의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네 누이 동생 다말을 보내. 네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너를 위해 만든 그 음식을 다말이 직접 손으로 먹여주면 좀 나을 것 같다고 하여라. 그래서 암논은 요나답이 시킨 대로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하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그를 보러 왔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 동생 다말을 보내. 내가 보는 앞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먹여주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라고 지시하였다. 다말이 자기 오빠 암논의 집에 갔을 때 암논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말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자기 오빠가 보는 데에서 과자를 만들어 구웠다. 그러나 다말이 과자 그릇을 암논 앞에 갖다 놓아도 그는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나가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그때 암논이 다말에게 자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와서 네가 직접 먹여라 하였다. 그래서 다말은 과자 그릇을 들고 그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다말이 음식을 먹으려고 암논에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다말을 붙들고 자기 자리에 들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자 다말이 거절하며 말했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수치를 당한다면 어떻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러시면 오빠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면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아버지께서도 내가 오빠와 결혼한 것을 말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암논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그녀를 덮쳐 강간하고 말았다. 그런 다음에는 다말에 대한 그의 사랑이 증오로 돌변하여 암논은 다말을 사랑할 때 그 사랑보다 더한 증오심으로 그녀를 미워하여 여기서 썩 나가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다말이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서 나를 쫓아보내는 것은 나를 욕보인 것보다 더 큰 죄란 말이에요 하고 대꾸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암논은 자기 하인을 불러 이 계집애를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걸어 잠그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는 다말을 끌어내고 문을 걸어 잠갔다. 이때 다말은 십가지 않은 공주가 보통 입는 소매 달린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 옷을 찢고 머리에 채를 뒤집어 쓰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 집으로 갔다. 그러자 그녀의 오빠 압살롬이 그녀에게 너를 욕보인 자가 암논이냐? 이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어쨌든 이것은 집안일이니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거라 하고 그녀를 달랬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일을 듣고 노발대발하였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로 그를 미워하여 그와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압살롬은 에브라임 부근의 바알 하술에서 자기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베풀어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고 또 왕에게도 가서 아버지, 저의 집에 양털 깎는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신하들을 데리고 저와 함께 가십시다 하고 권하였다. 그러자 왕은 아니다, 내 아들아,
만일 우리가 모두 다 가게 되면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압살롬은 왕을 강권했으나 왕은 가지 않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때 압살롬이 그러시다면 내 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자 왕은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므로 왕은 암논과 다른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 압살롬은 그 잔치를 베풀고 그의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암논이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실호를 하면 그를 죽여라.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명령을 내리는 자가 내가 아니냐.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해치워라. 그래서 그들은 압살롬의 지시대로 암논을 죽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급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노새를 타고 도망쳤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왕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으며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인 요나답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뿐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다만을 욕보인 후부터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도망치고 말았다. 예루살렘 파수꾼이 바라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달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자 요나답이 보십시오. 제가 말한 대로 저기 왕자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쳤다. 그가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곧 도착하여 대성통곡하므로 왕과 그의 신하들도 소리 높여 슬피 울었다. 압살롬은 아미후스의 아들인 그슬 왕 달메에게로 갔고 한편 다윗은 그의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에 있는 지 3년이 되자 다윗 왕은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을 거의 잊고 이제는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그리워하고 있었다. 사무엘하 14장.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자 한 사람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초상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머리를 빗지 말며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슬퍼한 신용을 하고 왕에게 가서 내가 일러주는 말을 전하시오. 그러고서 그는 왕에게 할 말을 그녀에게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왕에게 가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였다. 임금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저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저의 남편은 죽고 저에게는 아들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이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지척들이 나를 공격하며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은 죽여야 한다고 남은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들의 요구대로 한다면 나는 자식이 없이 혼자 남는 신세가 되어 나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사라지게 되고 남편의 대를 이을 후손이 완전히 끊어지고 맙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아무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겠다. 대왕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로 비난을 받는다면 그 죄는 나에게 있고 왕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면 그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그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다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죽은 내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친척들이 남은 내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좋다, 말해보아라. 대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째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대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니 죄 있는 사람처럼 지셨습니다. 이것은 왕이 망명 중에 있는 왕의 아들을 데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 번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은 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대왕께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왕의 아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왕을 오래 살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의 아들 문제로 제가 이렇게 왕에게 찾아와서 호소하는 것은 저와 제 아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제가 속으로 내가 이 일을 왕에게 말씀드린다면 혹시 왕이 내 간청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와 내 아들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왕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요압이 너를 여기에 보냈느냐?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압 장군이 저를 보내며 제가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이 일을 자기가 시키지 않은 것처럼 꾸미려 하였으나 왕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지혜가 있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은 요압을 불러 좋다.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러자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왕을 위해 복을 빌고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이제서야 왕이 저를 총애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하고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왕은 그를 자기 집에 가서 머물러 있게 하고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를 보고 싶지 않다 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가서 왕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압살롬만큼 미남자로서의 인기를 모은 사람도 없었다. 그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 없었다. 그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해마다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그 깎은 머리털을 저울에 달아보니 약 2.3kg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딸 하나와 세 아들이 있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아직 한 번도 왕을 뵙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요압을 왕에게 보내 자기를 위해서 중재역을 해달라고 부탁하려 했으나 요압이 오지 않았다. 압살롬은 그를 데려오라고 다시 사람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그는 오지 않았다. 이때 압살롬이 자기 하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 밭 곁에 있는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라 하자 그들은 명령대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에게 가서 당신의 하인들이 어째서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하고 따져 물었다. 그때 압살롬이 대답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당신을 왕에게 보내 왕이 나를 볼 생각이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나를 그 술에서 데려왔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기 때문이요. 내가 차라리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를 왕과 좀 만나게 해주시오. 만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여도 줬소.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가서 압살롬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자 왕은 사람을 보내 압살롬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가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자 왕은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